안녕하세요. 공홀반자열애전 제89가 오늘도 지난 강의에 이어서 천수경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바깥에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경보라고 하네요. 제 주변은 아직까지 피해는 없는데요. 장맛비로 인한 물난리 여러분들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아무 피해 없이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천수경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천수경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면서 감을 잡았지만은, 저는 천수경은 사실은 관음보살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천수경은 관음보살이 주인공이면서 또 어떤 뿌리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결국 밀교 계통의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형교와 밀교의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불교도 이렇게 그냥 석가모니가 당대 이제 활동하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사상들이 계속 심화되고 확장하면서 이렇게 전개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상의 계보, 불교 사상의 흐름, 계보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석가모니께서 이제는 활동하고 나서 이제는 열반에 드신 뒤에 초기의 불교, 그때 당시가 이제 원시불교, 초기불교 형태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그걸 오늘날까지 그런 상태로 계속 이렇게 해온 쪽은 저쪽 동남아 쪽이라고 하는 거죠. 동남아 쪽으로 전파된 불교가 주로 그런 계통이라, 그거를 이제는 이쪽 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전파된 중기불교 관점에서는 소승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소승이다. 소승은 이거는 이제는 초기불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지역은 동남아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원 전까지라고 보는 거죠. 시기적으로는 기원 전까지다. 대강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기원 후 들어와서 2세기부터 한 5세기 사이에 나가르주나 용수에 의해서 중간하게 정립이 되고, 그 또 다른 측면에서 그것을 받치고 있는 유식학이 무착과 세친에 의해서 세팅이 되면서, 그러니까 중간 유식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석가모니 사상을 좀 더 더욱더 깊이 심화시키고 발전시킨 내용성으로 이렇게 전개를 시킨 것이, 그리고 수행법으로는 주로 반야바라멜, 육바라멜 이 수행법을 주로 내세우면서 전개가 된 것이 이게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죠. 대승. 이것은 중기불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쪽으로 주로 흘러간 것이다. 이것은 한 7세기 정도까지, 넘어가면 8세기, 기원 후 8세기까지의 중기불교가 동아시아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형교라고 할 때는 요 대승불교를 그래서 가르침을 요거는 주로 그 중간 유식학과 수행법으로는 바라밀 수행법으로 주로 하는데 이것을 대승에서 이거를 반야승 계열이다 이렇게 하는 우리가 지금 그 대승도 이제 크게 이제는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데 이것도 반야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승 계열이다.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요걸 형교라고 하는 겁니다. 형교. 형교라고 하는 아니 현교는 요 현자가 아니고 나타날 현자인데 드러날 현자인데 그래서 소승과 대승은 사실 별개가 아니고 이 대승이 사실 소승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다기보다는 소승을 포함해서 대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승이 먼저 전개가 되면서 대승으로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승이 소승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맞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 반야승계열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이제는 요 두 개를 요런 상태를 형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대승계열에서 8세기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8세기까지는 그 중간 유식학이라면 이제는 여기 8세기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후기불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초기, 중기, 후기는 다 인도에서잖아요. 8세기부터 14세기 중반까지 14세기까지가 이게 그 우리가 이제는 인도에서 불교가 완전히 몰락하게 돼가지고 최후의 보루인 나란샤 대학의 문을 닫게 된다라고. 인도에서는 불교가 사라져 버렸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경쟁에서 패한 거예요. 힌두교와 경쟁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렇게 그 대중들의 그 수요에 부응을 못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후기 불교는 어디로 가냐면 티벳으로 넘어가기는 티벳. 이 티벳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거를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것을 금강승 계열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무상유가 딴뜨라라고 이렇게 무상유가 딴뜨라가 바로 금강승에서 가르치는 사유체계와 수행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금강승이다 이렇게는. 그래서 요게 바로 밀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티베트 불교를 특히 밀교라고 얘기하는 밀교. 밀이라고 하는 거는 빽빽할 밀자지만은 사실 감출 밀자, 감춰져 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형교라는 거는 드러난 가르침이고 밀교는 감춰져서 드러나야지만이 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밀교라고 하는 거죠. 뭐 예수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예수도 밀교 수행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 관점에서는. 예수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뭐가 있냐면은 감춰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런 얘기는 감춰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감춰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때 감춰진 것은 밀교라고 하는. 감춰진 것이 밀교인데 그러니까 이 감춰졌다는 것은 형교에 대해서 감춰졌다라기보다는 원래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잠재능이 있다. 그래서 잠재적인 것.
그러니까 잠재적인 것은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것은 말 그대로 잠재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드러나면은 그 현실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감춰진 것을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러면 그 감춰진 것을 어떻게 드러나게 하느냐에 대한 것이 바로 밀교라고 하는 거죠. 그 감춰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그 사유와 수행 체계가 바로 밀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교와 밀교를 얘기할 때 형교는 이미 드러난 가르침, 감춰졌던 것이 이미 드러났을 때 요게 드러난 가르침이고, 아직까지 감춰진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가르침, 그것을 밀교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야지만이 되는 가르침. 그러면은 기존의 수행법으로는, 사유나 수행법으로는 드러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존의 그 중간 유식학이나 바라밀 수행법보다 한 단계 높은 다른 차원의 그 수행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감춰진 것을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새로운 사유와 수행법이다. 그러니까 이전의 중간 유식학과 바라밀, 육바라밀 수행법은, 그래서 그거를 딱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밀교는 즉신성불을 추구한다. 즉신성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신성불 또는 즉생성불이라고 하는데, 즉신성불, 즉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즉자를 써서 신, 바로 이 몸으로, 이 몸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몸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때 이 몸으로 성불하겠다는 거는, 성불하겠다는 것이 이게 즉신성불하거든. 그러니까 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토대로 성불을 하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성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형교 계열의 대승인 반야승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뭐 매일 뭐 불교 얘기하면 무슨 공인이 뭐니 이런 관념적인 얘기를 많이 할 때 그걸 중간 유식학이라, 뭐 공, 마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수행법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반야승 계열에서는 이거는 이것이 삼아승기 백겁이 걸린다고 하는, 이게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 차이를 이제 나누는 건데, 실제로 삼아승기 백겁이 걸리는 게 아니고 비유입니다. 이것도 사실 비유인데, 어쨌든 이 반야승계는 삼아승기 백겁에 걸쳐 수행해서 성불한다고. 그러면 사마승기 백겁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긴 시간 동안에 윤회 전생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조금씩 태어날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성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점수 수행 중에 점수 수행이죠, 이게. 왜냐하면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또 수행하고, 죽고 다시 태어나서 또 수행하고, 죽고 다시 태어나서 또 수행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힌두교의 윤회 전생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아트만이 브라만과 일체화가 되는 그런 개념이 돼버리는. 근데 밀교는 즉신성불하는 걸 얘기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드러난 수행법, 사유 체계 가지고는 이거는 답이 없으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 새로운 수행법을 통해서 바로 이 당인대 살아있을 때 성불한다, 성불하자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총 필요한 에너지가 성불을 하기 위한 이 성부, 우리가 이제는 역학을 공부해 보면은 제가 요즘에 역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불하기까지 필요 에너지량, 이걸 자본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본량.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량이라고 해요. 자량. 그러니까 이 자자가 이제는 우리가 자본할 때 그 자자가 자본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 이게 자본 자자에 자량, 이런 자량이 있는데 자량에는 크게 지혜자량과 복덕자량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복덕, 지혜와 복덕이라는 두 개의 자본량을 구별할 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 다 충분한 양이 충족이 돼야지 성불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게 지혜력과 복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뭐 지금 성불하고 싶다고 해서 성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냐면은 성불할 수 있는 자량이 있어야지 성불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자량이라고 하는데 그걸 자본량이죠. 그 자본량인데 성불하기까지 필요한 에너지량이 1260이다. 이렇게 1260 숫자로 이 1560년의 시간 에너지, 뭐 이렇게 제가 역학 강의에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뭐 멤버십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은 이런 겁니다. 아무튼 1260일이라는 시간 에너지가 축적이 돼야지 이게 성불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복덕의 자량을 시간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서 양으로 볼 때 그걸 126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형교에서는 이 자량을 확보하기까지가 사마승기 100겁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데 밀교에서는 1260년의 시간 에너지 기본 자량을 확보할 때까지가 이 현생에서 살아갈 때 이 1260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는 뭐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치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게 이제 역학적으로는 1260인데 여러분들이 불교 경전을 잘 읽어보면 1250명이 이렇게 모이는 이게 설법을 할 때 1250명의 대중들이 모이잖아요. 이게 1250이라는 게 그런 숫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게 1250을 쓴 게 아니에요. 근데 50을 쓰는 이유와 60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60을 이렇게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본 자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는 1250, 일반 역학적으로는 1260 뭐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냐에 대해 10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자량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량을 확보를 할 때 사마승기 100겁에 걸쳐 확보를 하면서 성불하는 거야. 아니면은 즉신성불, 바로 이 몸이 있을 때 이 자량을 확보를 해가지고 성불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이게 성불하고 싶다고 해서 성불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쌓여야만 돼요. 자량이 있어야 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여담이지만 뭐 한마디 더 하자면은,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강한 수행법은 또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우리 선조들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벽이다라고 표현해요. 개벽. 지금이 개벽이다. 개벽. 근데 개벽이라는 말을 우리 선조들이 최순 선생이나 강진산 선생이나 이런 김일부 이런 분들이 당대 구한말 시대 개벽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개벽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은 기본 자량이 다 확보되었다는, 확보되어서 누구든지 성불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지혜와 복덕자량이 이미 다 준비가 끝났어.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은 성불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교적인 차원에서 이미 삼아승기 배꼽에 걸쳐야 되는 그 시간의 에너지, 1260년의 시간의 에너지가 다 확보가 됐어. 그래서 누구든지 성불할 수가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불할 수 있으니까 성불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불교 수행을 안 한 사람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불교 수행을 안 해도 성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행을 안 해도 그럼 성불할 수 있습니까? 그럼 수행 없이 성불 가능한가요? 수행 없이 성불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묻는다면은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수행을 하지 않고도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 방법이 뭔가요? 그 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강의들을 잘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 수행 없이 성불 가능한데 1초 만에 성불할 수 있습니다. 1초. 근데 사실은 1초라기보다는 순간 성불. 즉신 성불을 넘어서 아예 순간 성불.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 이치를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1초 직입 열의 지 이렇게 표현해요. 1초 딱 한순간 1초 초월한다 이거야. 1초 뛰어넘는다. 1초 직입 중생에서 부처로 한순간 넘어간다. 직입 바로 직이 뭐야? 직선으로 그냥 바로 그런 뜻이 곧들 직입 바로 들어간다. 어리로 열애의 그 땅으로 들어간다. 직입 들어가. 열애지 해서 열애의 땅으로 바로 들어간다. 1초 직입 열애지. 그래서 찰나공을 얘기하는 찰나공. 바로 이 찰나, 이 순간에 찰나성불이라고 하는 찰나성불. 그래 1초 직입 열애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가장 이게 가장 좋겠죠. 자, 여러분 이게 가장 좋겠죠. 이게 찰나 성불하는 거니까 1초직임 열애지 아니까 한순간에 바로 초월해서 찰나에 성불한다네. 이걸 도노라고 한 겁니다. 이걸 도노할 수 있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에너지가 다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개벽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누구나 지금은 다 성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누구나 다 지금 성불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초직입 열애지 할 수 있는 걸 바로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체험을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자, 가르침은 다 이미 다 나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그 불가에서 세팅해낸 여러 가지 그 사유와 수행법들에는 다 이렇게 이치들을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그 기질과 상태와 그 인연에 따라 가지고 선택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이거죠. 이 1초직입 열애지 할 수 있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인연 상태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 상태 조건 그게 지금 다 돼 있긴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이거 막 뒤섞으면은 오히려 혼란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오늘날은 수행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1초직임 열애지 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초직임 그걸 아는 사람은 극소수고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초발심
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초발심시 변정. 바로 발심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 정각을 득한다는 거다. 초발심시 변정각 이렇게 표현해. 초발심시 변정각 이렇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쓸데없는 얘기부터 또 많이 하네요. 자, 요거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이 천수경 지금 공부를 하는 거는 요 밀교 요거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는 거고요. 제가 다음 요 천수경 강의 끝나면은 요거에 대한 강의를 해볼 생각이에요. 요걸 불교적으로 요게 어떻게 그 개념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리 맛을 좀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수행 없이 성불 가능한가요? 예. 그렇게. 자, 그러면은 천수경.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전에 그 바라밀 반야승 계열의 뭐 육바라밀 수행이다, 뭐 중간 유식하게 있어서 뭐 공인이 뭐니 매 이런 관념적인 거 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거 자기들도 모르는 거 가지고 전문적 철학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짱구를 굴려가지고 뭐 이게 막 온갖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봐야 사마승기 100겁이나 걸리기 때문에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할수록 조금씩 진보하면서 계속 쓰잘데기 없는 공인이 뭐니 하면서 그런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런 뭐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면서 잘난 척하면서 그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간다 그런. 근데 그거로는 답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뭐 분별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교에서는 그래서 제시를 한 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성불을 하려면은 그 무아 상태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무아. 그래서 그 석가모니가 그래서 무아론을 제창을 한 게 무아 상태가 돼야지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죽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성불한다고 하는 거는 수행자가 그러니까 내가 부처로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본래 면목인 부처로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처가 아닌 여러분이 죽고 다시 윤회하는 그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성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죽어야지. 그런데 죽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 오르가즘적인 방법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그게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오르가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르가즘 상태에 도달을 하면은 어때? 무아 상태에 무아. 그러면서 이 오르가즘은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죠. 오르가즘. 무아지경의 쾌락. 그래서 우리가 십지론에 보면은 십지경에 보면 환희지라고 환희지. 십지에서 환희지. 쾌락 환희지가 열린다라고 그랬죠. 환희. 그러니까 극도의 환희가 몰려드는 그 쾌락의 그 어떤 그것이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오르가즘 상태라는 얘기죠. 오르가즘 상태. 땅짓제는 환희지. 그러니까 십지경에 52개의 중에 우리가 십지의 맨 마지막 50 그러니까 41부터 50까지 우리가 십지가 있잖아요. 그 십지의 처음 그 환희지가 오르가즘 무아지경 쾌락 상태는. 그럼 오르가즘 무아지경의 쾌락 환희 상태. 이 상태의 무아지경에 이르면은 여러분이 오르가즘 상태에서 무아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고는. 그러면은 이렇게 쾌락에 이렇게 이르는 거는 이 환희에 이르러. 그러면은 이것이 엄청난 쾌락이잖아요. 쾌락. 그렇죠. 이런 상태를 그 밀교에서는 공성대락이라고 한 거다. 공성대락. 근데 이게 환희가 뭐예요? 대우주적 쾌락, 대우주적 환희라고 하는 거예요. 대락이라고 하는 건 대우주적인 쾌락, 환희.
그렇죠. 이게 인간의 그 어떤 그 섹스 감정, 섹스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주와의 섹스라, 우주적 섹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 섹스. 그래서 환희, 쾌락, 공성대락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그 석가모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무아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상락아정해야 된다. 상락아정이라. 그래서 항상 쾌락 상태, 항상 쾌락 상태, 항상 환희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깨끗한 상태다. 왜? 남과 여가 구분이 안 돼 있는, 하나가 돼 있는 상태. 아, 그때 나의 상태, 그때 여러분 자신의 나, 본래 나의 상태가 바로 상락아정 상태가 열반, 요게 바로 열반의 상태다. 그럼 뭐야? 오르가즘 무아지경의 쾌락의 상태는 사실은 열반 죽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쾌락을 느낄 때 아주 깊은 쾌락을 느끼면서도 고요하면서도 아주 깊은 쾌락을 느끼는 그와 같은 거라 이렇게 생각. 상상을 하면은 굉장히 열반 정멸 적정 상태인데 고요한데 아주 깊고 깊은 쾌락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 쾌락이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 요게 바로 죽음의 상태, 열반 상태. 이때가 바로 오르가즘 무아지경 상태, 무아. 그러면은 이 무아 열반 죽음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게 이 두 개가 이렇게 오르가즘을 일으킬 때에 요 불부와 불모의 메커니즘이 여기에서 하나가 돼 가지고 바로 요 열애장을 여기에다가 딱 가슴에다가 세팅을 하게 된다고 하는, 가슴 차크라에다가 딱 세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렇게 일으키는 수행을 밀교에서는 그거를 무상유가 딴뜨라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르가즘 무아지경의 쾌락 환희지에 도달을 해서 공성대락을 느끼는 상태, 상락아정이 일어나는 열반 죽음의 상태에 도달을 하는 그 수행법을 그게 무상유가 딴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상유가. 그래 무상유가 딴뜨라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무상유가 딴뜨라. 그러니까 기존의 바라밀 수행법이라고 해가지고 보시, 지계, 이뇨,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6개로 해가지고 온갖 이론 체계들인데 그거 가지고는 사마승기 백겁을 그거 맨날 지랄 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 얘야. 그러니까 무상유가 딴뜨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1260년의 시간 에너지를 단번에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이걸 통해 가지고 우주로부터 끌어들여 가지고 이 1260년 시간 에너지를 단번에 모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섹스를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가장 격렬하고 폭발적인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그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럼 밀교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결국 뭐야? 사실은 우리가 부처와 중생이 다름이 없다. 부처 즉 중생인데 그럼 우리가 이런 섹스를 한다는 거는 우리의 가래, 우리의 집착, 애착의 감정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렇게 변모가 되어버리면 애착이 되어버려요. 애착. 근데 우리가 가장 번뇌 망상의 원인은 애착이라고 보는 거죠. 번뇌. 원인을 애착이라고 보는 거죠. 애착. 이 애착으로 인해서 번뇌 망상 세계가 열렸다. 이렇게 보았는데 오히려 번뇌 망상을 일으킨 애착이야말로 사실은 번뇌 망상을 벗어나게 하는 수단이 된다. 바로 이 애착감정이 사실은 우리가 이 번뇌 망상 속에서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게 된 원인이 사실 애착, 집착, 대상에 대한 집착과 애착, 탐심 이런 것 때문인데 그런데 오히려 또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애착, 집착, 탐심이 번뇌망상을 벗어나게 하는 수단이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섹슈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그 기존의 그 계율 체계에서는 이거는
원래 버려야 되는 거였잖아요.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애착과 집착이니까 세상을 버려야지만 돼. 그러니까 다들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중이 되는 거 아니야? 수행한답시고? 그게 바람일 수행법 하려고 들어간 거란 말이야, 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애착과 이 번뇌망상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애착과 집착이야. 또 이게 그거는 뭐야? 우리가 이게 사랑의 감정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이 딴트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7개 차크라에 걸친 완전한 결혼,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의 감정. 이게 완전한 사랑의 감정,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애착이 단순한 애착이 아니라 우리가 그 우주적인 사랑, 우주적인 애착. 그러니까 우리가 소우주적인 인간의 애착이 대우주적인 애착으로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착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부처가 곧 중생이다라고 하는 거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탐진치라고 하는 번뇌망상의 독성들이 사실은 그 독이야말로 사실은 그 중생을 부처로 만들게 하는 자량이라는 거죠. 자량의 원천이 그 독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고가 확 뒤집어 엎어지는 거야. 전도돼 버리죠. 다시 전도가 됐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면 어때? 기존에 수행하던 사람들은 반발이 있겠어? 없겠어? 반발이 있겠죠. 난 머리 깎고 그 산에 들어와서 지금 그 수행하고 있는데 자기는 여자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냥 여자만 보면은 그냥 송곳으로 그냥 허벅지를 찔러대면서 그 음욕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수행을 했는데 그걸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뭐야, 형교 이게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지금 수십 년 동안 그거를 했는데 그런 스타일의 그 수행법을 부정을 하니까 저항이 있겠어 없겠어요? 엄청난 저항이 있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미친 소리다, 저 미친 놈들이, 한마디로 삿된 놈들이 하는 소리다, 이렇게 밀교를 비난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교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중들이 대개 요런 중들이다, 그 얘기 대개. 그래서 밀교의 이 사유를 지금 한국적인 도덕군자적인 스타일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치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앉아서 공인이 뭐니 헛소리나 떠들어대면서 앉아서 맨날 그래 하던 사람들이, 예? 뭐 염리 출리심 얘기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현재 뭐 부처하고 중생이 된, 그건 알지만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섹슈얼 메커니즘이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충격을 받아. 여태 자기 살아온 인생을 거부당한 것 같은 수행자가 입장해 볼 때는 어때? 그 청정하다고 나름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충격적인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미친놈들은 뭐야, 이런 밀교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오히려 그 서로 자신의 정욕과 음욕을, 소우주적인 탐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요거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그냥 걸어가지고 한마디로 자기의 음욕을 채우는 거죠. 그런 놈들도 나타나고 별 미친 놈들도 많이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무상유가 딴뜨라에 대한 저항하는 놈들도 많지만은 또 그걸 이용을 해서 또 온갖 그 더러운 짓들을 하는 놈들도 또 많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개판이 되는 거지, 이 세상의 개판. 그래도 개판이 돼도 뭐야? 뭐 군대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꾸로 매달아도 또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래도 거꾸로 여러분들이 거꾸로 매달려도 시간은 돌아간다. 그러니까 시간은 흘러간다. 그 때는 온다는 얘기. 때는 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완전히 말법 시대가 되는 말법 시대야.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는 대혼란의 시기가 온 거야. 이제 어느 정도 얘기까지 나온 거야? 이제 수행 없이 승부 성불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그런지 이게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 완전히 개판의 세계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판이야 개판. 그냥 말법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또 얘기해야죠. 자, 밀교에서 그래서 결국 무상주가 딴뜨라라고 하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음양을 합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남자가 여자 탐하고 여자가 남자 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걸 거부할 것도 아니지만은 서로 사랑하면 뭐 놀아야지 뭐 어떻게 별다른 수가 없잖아. 하지만은 그게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음양이 갖춰져 있으니까 음양의 기운을 합하라 그런 뜻이란 얘기. 그 수행법을 그러니까 요런 어떤 그 도상 체계 만다라 체계를 이용해서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승낙 금강 대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상유가 딴뜨라를 우리가 나눌 때 세 가지로 나눈데 부속, 모속, 실윤속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는 뭐야? 승낙 금강대법이다. 승낙 금강대법. 그래서 무상유가 딴따라 5대 본종 금강대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수행을 해볼 만하다라고 제안을 하는 건 승낙 금강 모속 딴뜨라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승낙 금강 모속 딴뜨라라고 하는 모속 딴뜨라의 왕 승낙 금강 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바와 샥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바와 샥티가 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뭐로 전환을 시킨 거예요? 시바를 불부로, 샥티를 불모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섹슈얼 메커니즘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처가 그 미륵산 정상에서 짜크라 삼바라로 변해가지고 시바 부부를 발로 짓밟고 그들의 상징을 뺏었다고 하는 것은 뭐야? 사실은 이 무상유가 딴뜨라가 사실은 시바와 샥티의 이 섹슈얼 메커니즘을 채용을 한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밀교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승낙금강대법을 다른 말로 이제 이것을 짜크라 삼바라 그 수행법이라고 하는데 이 짜크라 삼바라 수행법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요게 뭐예요?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는 요런 상태를 뭐라면 우리가 쌍신체라 그래서 쌍신체. 그러니까 두 개의 몸이 하나가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하나가 돼 있는 쌍신체라 그래서 쌍신 두 개의 몸이 하나다. 이렇게 쌍신체라고 하는데 요거를 그 저쪽 티벳 그걸로 얍 이게 쌍신체라고 그래야 되네. 쌍신체. 요거를 우리가 이근교합. 남성과 여성의 성기가 교합된 상태. 요 상태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그 소우주적 음란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고 이걸 해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 이 우주적 이치에 이게 완전히 통달을 해야지 이거를 확실한 어떤 그 지혜력으로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야지 그런 어떤 격렬한 성적 에너지에 휩쓸려 가지고 잘못된 어떤 그 상태로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주적 지혜가 갖춰져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공성지혜,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 밀교 수행은 이 형교 수행에 기초를 해서 밀교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이 나오는 거고 그걸 틀을 잡은 사람이 쫑까파라는 사람이래. 그래서 형교를 기초로 밀교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형교 공부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밀교를 하게 되면은 개판이 되는 거야. 개판. 성적 문란과 사원의 부패.
그렇죠? 완전 미친 놈들이 많이 나오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한마디로 음란한 놈들이 뭐 도를 좀 잃었다고 막 그냥 온갖 그 여러분들이 보면 사이비 종교가들 중에 막 그냥 그 뭐냐면은 막 그 자기 그 여신도들을 막 그 성추행하고 막 그 하는 놈들이 많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에너지가 넘쳐오르거든.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걸 풀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데 이 미친 놈들이 그게 뭐야? 이 형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중간 유식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그 지혜가 쌓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밀교로 들어가면은 그런 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게 되지 않으려면 이게 형교가 충분한 토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소승이 기초가 돼서 대승이 나오는 거고, 요 대승의 중간 유식, 그러니까 소승이 기초가 돼서 대승의 중간 유식 반야승이 나오는 거고, 대승 유식 반야 중간 유식 반야승의 기초에서 대승 밀교 무상유가 딴뜨라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1, 2, 3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해가지고 무상유가 딴뜨라가 수행이 되는 것이지, 이 앞에 거를 형교를 무시하고 밀교에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환상에 빠지게 돼가지고 온갖 그 사악한 짓을 많이 저지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밀교 수행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쪽가빠라는 분은 이제 그런 상태를 아니까 이거를 밀교 수행을 아예 하지 마라 그렇게 그 금지를 시켰지만은, 오늘날 그걸 이제 금지는 이제는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그게 금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세상에 다 아는 마당에 뭘 또 금지시킬 게 뭐 있어. 솔직한 얘기로. 옛날 사람들은 그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뭐 온갖 그 못된 짓을 저지를까봐 그걸 안 알려줬다 뭐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데, 그건 다 개소리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그냥 한마디로 다 말법 시대니까 다 터트리고 보는 거야. 다 터트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라 이거야. 선택을 해봐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겠지 뭐. 그거를 그 구더기 무서워서 저 장 못 담근다고 뭐 그래서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은 앞으로 남을 불교는 밀종하고 정토종밖에는 안 남는다, 그런 주장도 있는 거예요. 밀종과 정토종만이 살아남는다, 불교도. 다른 불교 형식은 다 사라지고 밀종과 정토종만, 그러니까 밀교와 정토종, 그러니까 나무아미탑을 외우는 게 정토종만 살아남는다는 게 말법 시대에는. 다른 거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짜크라 삼브라라고 하는 무상유가 딴뜨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모속 계열의 모속 딴뜨라의 왕인 짜크라 삼브라, 바로 승낙 금강 대법을 그 여러 가지 그 대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짜크라 삼브라 승낙 금강 대법을 하십시오.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승낙 금강 대법을 이렇게 하는 거 내용이 시바와 샥티즘을 그대로 가져 익은 교합, 그걸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열애장이 이렇게 여러분 가슴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이렇게 된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의 그 쾌락과 환희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예요? 요게 요 씨앗이 이렇게 가슴에 딱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요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그럼 요게 그럼 음과 양이 합해진 거잖아요. 합해지고 요 안에 뭐예요? 요 아이가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 자신의 일종의 여러분 자신의 그 의생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 것과 결합이 돼가지고 요게 하나가 딱 설정이 된단 말이야. 요게 바로 열애장. 요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이 된 부처 모습을 하고 있다. 그게 원형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 작은 요걸 불계 명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키우잖아요. 이렇게 키워서 머리 쪽으로 와서 키우면은 얘가 아이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열애라는 거지. 얘가 바로 부처와 중생이 합이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무상유가 딴뜨라는 결국 뭐야? 이건 사실 신인합일이지. 신인합일인데 원래 불교에는 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불교는 이성적인 종교고 그것은 뭐 그 이성적인 사유에 있어가지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추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형교에서 그런 거고 밀교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다시 신이라는 개념이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상 개념, 그러니까 형교에서의 무화 개념으로 갈 때는 이성적인 합리적 추론에 의해서 공을 추론해내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수행한 거지만은 밀교에 와서는 뭐야? 우주 본래 면목인 이거를 본래 인간, 본래 원형 인간으로 보는 거지. 우리 법신부를 더 이상 어떤 그 추상적인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법신부를 인격신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인격신. 그러니까 이스와라라고 하는데 힌두교에서는 이게 이제는 법신부를 인격신 개념으로 이게 법신부를 그러니까 원형 인간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네. 그러니까 이 원형 인간 우주 원형 인간 그러니까 대우주 원형 인간이 법신불이다 그런 얘기. 그럼 대우주 원형 인간이 우리 내 안에서 태어나는 이렇게 복제가 돼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이 수행이다. 그러면 이게 대우주 원형 인간이 되면 인격신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불교의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 들어오는 거지. 인격신. 그렇죠? 근데 기독교도 하나님이라는 게 근데 기독교 하나님은 따로 이렇게 있는 그런 개념이지만 여기서 뭐야? 불교에서는 그 인격신이 본래 면목에는 인격신이 나야 그런 거잖아요. 또 틀린 거지 이게 기독교하고는 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자타불이라고 자타불이 인격신 개념이 이제 들어오는 거지. 이 인격신이 곧 여기 있는 원형 인간이야 그런 뜻이라는 거지. 얘야 바로 얘. 얘가 얘로 카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버지고 얘가 아들이야.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요게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인합일. 그래서 우리가 불교 사상도 어떻게 된 거야? 공사상에서 이제는 유신론. 그러니까 유신론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관세음보살 사상이나 이런 진언을 이용한 수행법들은 다 뭐냐면은 밀교 사상은 다 유신론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이렇게 득도한다 이게 아니고 이제 자타불이 그러니까 타수용성 자수용성 하는 얘는 뭐냐면은 타수용성 성령이고 얘는 뭐예요? 자수용성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수용성 이렇게 받아들인다. 자수용성 성령. 그러니까 성령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과 합이라고 성령으로 또 태어나고 합일해서 태어나고 이런 어떤 신적인 개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게 뭐야? 밀교는 이거는 힌두교적인 어떤 그런 신적인 개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일반 대중들에게는 뭐야?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하네. 일반 대중들은 그게 쉽거든. 그런 수행이. 하지만은 고차원적인 사람들이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원래 이 상이라고는 나중에 이제는 여기 공부를 할 때 들어가겠지만은 그걸 우리가 이거 선종이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꿈이고 환상인데 우리 인격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환상이고 꿈이야. 아니 환상이야. 환상인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또 실제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공성의 그 드러남일 뿐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뭐야? 이 보신의 세계도 다 환상이고 꿈이야. 부처의 세계도 이 일진법계 전체가 다 환상이고 꿈인데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는 사실은 이 밀교적인 이 가르침도 한낱의 거풀을 벗어 던지고 뭐야? 본래적인 그 가르침으로 들어오겠죠. 모든 그 공성, 무자성에 대한 그거에 대한 자각으로 들어오겠지만은 일단은 과정상으로는 뭐예요? 유신론적인 개념이 들어오면서 중생들은 밀교적 방편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밀교 수행적 방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밀교 수행적 방편은 바로 신인합의를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남은 시간이 뭐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그 섹슈얼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내 몸 안에다가 이 씨앗이 하나, 수정란이 하나 생기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수행자는 그 공성이 발동한, 자궁이 발동된 모체가 되는 거고, 요 뭐 불계 명점, 요 그 열애장은 그 부처 씨앗이 되는 거지. 부처 수정란, 부처가 나오는 수정란이 된 거죠, 열애장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는 뭐야? 모자. 그래서 모자광명이다. 모자광명이 발동한다. 그래서 엄마와 자식이 나오는 거야. 내가 엄마가 되고, 이거는 자식이 되고, 그래서 내가 엄마가 자식을 태어나게 한다. 이제 이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낳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윤회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죽으면은 그 여러분들의 의생신이 다른 사람의 그 섹스할 때 거기 들어가듯 수정란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하는 걸 자기 몸 안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체 역할을 해두고 내가 부채 역할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부부 역할도 하고 내가 아버지도 되고 엄마도 되고 다 해야 돼. 내가 수행자가 엄마가 돼가지고 얘를 태어나게 하는 모자광명이 이제는 이게 빛이라는 거죠. 모자광명의 빛. 그러면은 여러분의 심장으로부터 탯줄이 올라오면서 여기에 이런 몸이 형성돼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모자 할 때 불모, 부처의 어머니. 그러니까 부처를 낳으니까 부처의 어머니라는 게 나오는 건데, 이 부처의 어머니가 바로 준재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준재보살.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 나오는 준재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몸에서 태어나게 만드는 우리 자신의 그 모습, 부처를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준재보살은 결국 부처의 어머니가 내 몸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부처를 태어나게 만들 때 그 준재보살의 상을 취해가지고 내가 부처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천수다라니에서 우리가 준재보살 진원을 우리가 염송을 할 때는 내가 준재보살이 돼가지고 그 내 몸 안에서 부처를 탄생하게 한다는 그러한 그 틀에서 이것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경은 뭐야? 천수경 무상유가 딴뜨라를 통해 가지고 내 몸에다가 부처 열애장을 활성화시켜서 자식으로 아들로서 만들고 내가 부처의 어머니가 되는 준재보살이 돼 가지고 태어나게 만든다. 부처로 만들어서 양육해낸다. 자궁에서 양육해낸다. 이게 천수경의 핵심이다. 이게 천수경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경의 내용은 그러니까 다 뭐야? 밀교적이네. 무상유가 딴뜨라에 해가지고 우리가 자식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이 개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천수경 자체가. 그래서 천수경에서 이제 우리가 그 준재간음이라고 하는 뭐야? 칠구지라고 하는 게 7개 차크라를 거쳐가지고 그 수많은 부처를 탄생하게 만드는 부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상이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게 바로 칠구지 불모 준재관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의 어머니, 그러니까 중생이 곧 뭐예요? 부처의 어머니예요. 여러분이 누구야? 여러분 자신이 준재보살이고 부처의 어머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처로 만드는 부처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이 엄마가 돼서 여러분의 자식을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런 이치로 돼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천수경 자체가 무상유가 딴따라를 통해 가지고 그 음양을 합해 가지고 부처로 하나의 중도 일체 실상의 그 실체 부처를 만들어 가지고 무이상의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부처의 어머니가 역할을 해서 자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만든다. 이게 천수경의 처음이자 마지막 끝이에요. 이게 딱 이걸로 돼 있는 거야. 천수경을 외우실 때 이걸 생각하면서 염송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